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과 4절 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부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금 새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제사함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로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시교독문 제28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28번 10편 63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제28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1절과 4절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같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치 천국에 배설된 잔치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흡족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양식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에 참여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송 부를 때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열매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외에 교제도 나눌 수 있는,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함께 모여 차도 마시고 함께 식사도 나누면서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은혜의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하기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줄어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가 점차로 가라앉아지게 하시고 정말로 다 없어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또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힘겨움이 있는지, 어떤 병으로 인하여 고달픔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서로지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옵나니 아픈 자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옵고 상한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옵고 삶에 지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다시금 살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도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주님 겸손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복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원하는 것은 2월달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서 주간 성경 공부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성경 공부 시간에 삶의 위치를 바로잡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찾게 하시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은혜를 저들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들에게 지혜롭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저들을 잘 이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매 순간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또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며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바른 몸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기도 제목 2월달까지 이번 주간까지 제게 문자로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금주 5장부터 9장까지 말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꿈 가정꿈가는 벌써 시작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2월부터 하시던 분은 계속 하시고요.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예물 각 가정에서 매주마다 봉헌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교회 계좌 주보에 있지요. 그래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우리 주변을 보면서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아멘. 하나님, 마태복음 3장과 또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새롭게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곤고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소. 조금 지난 노래긴 하지만 내가 만약, 이 만약이라는 말은 조금 낭만적인 말이기도 하고 설렘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가능성, 만일이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만일이라는 말에는 지금 소유하지 못한 것, 지금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표현에 있어서 어떤 성취와 성공의 가능성을 엿보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에 있어서 조금 바꾸어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 성취해 놓은 것,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일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매우 부정적이고 불쾌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만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가와서 예수님께 시험하며 계속적으로 도전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당신이 진짜 대통령이라면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표현을 쓴다면 이것은 매우 대통령에게 매우 불손하고 예의 없고 그 듣는 대통령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이 진짜 당신 대통령이면 그렇게 해보세요 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어떠한 능력을 보여줘 버리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 되는 거죠. 너무 대통령이 가벼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마치 자신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사람의 요구를 따라주는 것이 되어져서 자기 스스로를 격화시켜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 말을 듣고서도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아무 일도 안 해버리면 정말 대통령이 아닌가 보다, 능력이 없나 보다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죠. 이러할 때 이렇게 선택해도 저렇게 선택해도 나에게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그러한 도전을 하는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별 시덥지 않은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걸 요구하네? 그거에 자극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든 아니든지 간에 자기 위치가 대통령이면 그걸로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그걸 증명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그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웃어 넘겨버릴 수도 있지요. 우리가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복잡하게 세상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작은 부딪힘들, 작은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탄은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사탄은 매우 지능적으로 실패를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상황과 관계를 조정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사탄은 합니다. 이후에 또 예수님께 사탄이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도 만일 내가 내게 절을 한다면 이 천하만국에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러한 표현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뭘 해주겠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와 마음 가운데 이게 상처를 주는 표현인 거죠. 격화시켜버리는 것이니까요. 이미 그것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뭐뭐하면 너에게 줄게.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도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시건방진 시험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앞서 우리가 3장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럼 무엇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사탄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해봐. 그인 사탄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탄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굳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려고 너무 노력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연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2000년 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묻게 하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면 너 돈 없잖아. 돈을 한번 만들어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죠? 그러면 한번 기적을 보여줘봐.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돈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기적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만 그럴까요?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도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도 성전에서 떨어져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 기적을 사탄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방식들에 대해서 신앙의 경건성, 거룩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을 물리치는 방식이고 방법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막무가내로 내게 절하면 천하에 무엇이든지 얻게 해주겠다는 그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할 것을 그렇게 답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도 세상과 사탄의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진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 여느 사람의 사는 목적과 같지 않습니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능해지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재물에 대해서 시험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면 이러한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은 채워집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어리숙하다, 저 사람 참 바보스럽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모두 다 그렇게 바보라고 불러야 합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에 욕심을 부리고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또 거짓말하고 세상에 치여서 살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이런 찬양 있죠?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해 4월달에 캄보디아 기아대책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이사를 하시다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머리가 부딪히셔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부부가 같이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 사모님이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짐을 정리하면서 남편이 썼던 큐티 노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며칠 전에 쓴 노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나는 죽음에 대해 평소보다 많이 생각하게 된다. 죽는 모습도 아름다웠으면 하고 바라게 되고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나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다. 바울이 그러한 고백이 오늘날 나의 고백이 되었다. 고승철 선교사 큐티노트 4월 2일. 그리고 노트 끝에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이 하늘의 소망이 옅어지거나 또는 이것이 멀어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 속에는 세상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이 차오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의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탄은 만약이라는 헬라어로 에안이라는 말인데 만약이라는 매우 애매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에안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할 때 쓰는 표현이 매우 부정적인 것이죠. 의도적으로 사용한 사탄의 거짓 술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생각 가운데 주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사탄이 정의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공격할 곳을 찾습니다. 본문 말씀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때가 기록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혼에 매우 유익하지만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매우 힘겹고 고난과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굶주려 지쳐 있을 때에 음식으로 시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에게 결핍된 것으로 사탄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적막한 곳입니다. 사탄은 그때 다가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쓸쓸할 때입니다. 고독할 때입니다. 나 혼자뿐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사탄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의 때에, 홀로 있을 때에, 가난하고 힘겨울 때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다면 그때에 다가온 사탄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다가온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을 우리는 능히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차 있으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차 있으면 험한 세상의 시험도, 사탄의 악한 시험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다 지고 난 다음에 포기하고 물러가지 않습니까? 사탄이 물러가고 나니까 그곳에 새롭게 오는 이들이 있어요. 누가 왔습니까?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듭니다. 수종을 든다는 헬라어는 디에코눈입니다. 수종, 디에코눈, 섬긴다는 뜻이죠. 이 디에코눈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디아코니라는 것은, 디오니아라는 것은 섬김, 특별히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음식을 갖다 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수종을 들었다. 예수님의 피곤하고 배고픈 육신과 또 영의 안식을, 위로를 천사들이 나누어 준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넘겨서면, 이겨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의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도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도 새롭게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김으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믿고 있는 거야? 라고 도전할 때에 그것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결코 잊지 마시고 새기시고 담대한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또 사탄은 우리에게 어떠한 적극성을 가지고 교묘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힘겨운 것으로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신뢰를 잊지 마시고 2021년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닥쳐오는 모든 시험, 어려움, 곤란함, 또 사탄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다가올 때 해코지 하는 그 시험들을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으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늘 소망 품고 이 땅에서 힘을 내어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아멘.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 1월 달의 삶 가운데 또 지난 주간에 예물로 준비하였다가 예배를 드릴 때에 헌물로 봉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열매 있는 삶을 우리로 계속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열매를 드리고 내일보다는 그 이후에 더 값지고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일터와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충만케 하시며 악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모든 그러한 시험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릉이 이기고 물리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은 30배, 60배, 100배처럼 이 땅 가운데 가치 있고 은혜롭게 복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57장 함께 찬송 부르노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늘 깊은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하시고 돌봐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우리와 내주하시며 교제하시며 돌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